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7은 땅을 상징하는 4라고 하는 숫자와 하늘을 상징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3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은 오늘 어린 양이 두루마리 임봉을 떼는 것과 더불어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리 임봉을 떼는 것은 세상 역사다 입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이 임봉을 뗄 때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목소리로 오라 라고 부릅니다. 네 마리의 말이 차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 역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타난 흰 말은 인류 역사에 계속 이어지는 전쟁을 상징하는데요.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증오가 낳은 큰 폐악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또 시리아에서 일어난 내전을 보면 얼마나 전쟁이 끔찍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정치 권력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내전과 살육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정작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세상은 검은 말로 상징되는 빈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인해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가 매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난행을 저지르면 국민들은 경제적 빈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청황색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끝납니다. 청황색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어리석고 악한 권세자들의 경제적 부조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인데요. 땅에 성전이 있다면, 즉 교회 배후에 하늘의 성전이 존재하듯이 땅의 역사 배후에는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내 생물이 오라라고 부르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다 순교를 당한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에 대한 보응을 서둘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수가 더 차야 하니 좀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서 심판의 날이 이르자 여섯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함께 흔들려서 하늘의 해와 별이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요. 심판은 어떻게 임할까요? 먼저 심판은 권세자들에게 임하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산과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요한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삶을 사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세상 역사는 종국 심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움직이고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각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세력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권력과 돈과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땅의 영역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인을 떼는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봉은 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는 하늘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역사는 결국 청황색 말, 곧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영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고 순교자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믿음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부조리한 것과 권력자들의 다툼과 비리를 보면서 탄식하지만 말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국가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